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지난 주간에 시편 잘 읽고 계시죠? 시편을 원래 성경 진도에 따라서 읽으면 시편이 정상 진도인데요. 제 얼굴은 못 보는 분이 계시군요.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편 중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까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좋고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42편으로 주님이 주셔서 오늘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42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갈릴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을 나누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자매가 있었죠. 일상생활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미나 나중에 목사님이 됐던 그분이 그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여론 전 매체들, 언론들이요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이분이 구문체적인 그런 책에 편안함도 있었지만 베스트셀러가 당연히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된 것은 전 장관을 지낸 우리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장관을 어떻게 그분이 2007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세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이어령 장관은 20대 무신론자로서 이 기독교를 반박했던 사람이고요. 하여튼 한국 사회 안에서 하여튼 지성인의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까? 지성의 천재라 가까운 글들을 저도 참 우리 대부분 여러분 그분의 책을 보고 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도전을 받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회심을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근데 그 계기에는 바로 그 따님 이미나 이제 목사님 된 분이 계셨죠.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후배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복음도 받게 되고 또 에릭 목사님 집회 통해서 자기 아들이 나중에 자폐에서도 치유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 소개하는 후배 계신 분이 여기 라케나다 살고 저희 누이 친구고요. 같이 다 지내는 분이고 같이 그 집회에 같이 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 계셨던 분이네. 제가 아는 분의 한두 분 연결하니까 저희
다 뇌와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어느 모임에선가 같이 지내다가 그분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미국에 와서 참 어렵게, 여러분 아시죠? 이민아 그분이 공부하고 또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러이어가 됐습니다.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청소년들 또 변호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게 됐죠. 그리고 자기 암에 걸린 것도 힘들었지만 자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자폐 증상이 있다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학교나 이런 보낼 수도 없고, 찾다 보니까 하와이에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는데 그 학교, 자폐 학교 가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너무 증세가 심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 여기까지 하나님 음성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 좌절되고 절망하고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지새우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이 각막이 터져버렸어요. 각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실명의 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호령 교수가 소식을 듣고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딸이 밥 해준다고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이니까, 정말 실명의 위기가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빠가 그 딸을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딸이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딸이 다니는 작은 그 교회당을 찾아갑니다.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교회당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야 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울 게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딸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갑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아들은 자폐입니다. 이혼을 했었죠. 아픔 속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고통들이 이 아이에게, 내 딸에게 다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런, 우리로 말하면 소원기도 같은 걸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주님 내 딸 눈은 좀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눈은 실명되지 않도록, 소경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실명되지 않게 하신다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권하는 거죠. 미나야, 너 한국 가자. 미국 의사들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섬세하고 손길이 좋으니까 가서 한국에서 각막 수술이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가서 수술 한번 받아보자. 순정하며 갑니다. 비행기 타서 옆에 있는데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또 타들어가죠. 한국에 도착해서 안과 전문의 찾아가서 확인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보더니, 아니, 각막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혹시 미국 의사들이 너무 샬라샬라 빨리 발음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각막이 찢어지는 흔적도 없고 온전케 됐어요. 할렐루야. 가는 동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미국 의사가 돌팔입니까? 그게 완전히 거기 기록에 레코드가 다 있는데, 그럴 때 이호령 교수 장관의 뇌리에 딱 스치는 게, 내가 그 작은 예배당 끝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지. 내 딸아이 눈 실명되지 않고 그렇게 밝게 치유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책에서 이런 고백을 그는 써내려갑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순탄한 삶만은 영적인 눈을 열기 힘듭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고백으로, 이 햇빛만이 아니라 어둠이 있어야,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듯이 자기 고백으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런 자전적인 주님을 만난 영적 세계를 경험한 그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뵈면서 친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정말 이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좌절이 필요하구나, 절망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절망은 무의미하지 않구나, 고백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동일한 고백이 시편 42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보통 시편을 이해할 때 타이틀, 표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자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저자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그랬으니까 고라 자손이 썼나 보다. 고라 자손은 다윗이 예배자로 세웠던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썼는가 보는 견해도 있고요. 칼빈 학자나 여러 또 성경주의자들은 아니다. 고라 자손이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도록 한 것이지 이것을 지은 사람은 다윗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참담한 그 삶의 현장들이 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느냐. 실제 또한 다윗의 시의 상당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 타이틀에 없다 하더라도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인정하는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라 자손이든 다윗이든 나중에 거기 가서 여기서는 저작권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썼던지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는 타들어가는 심령으로 절망의 깊은 밤에서 지금 다른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깊은 이 참담한, 여러분 시편은 그냥 국어 챕터 그냥 읽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를 저도 몇 번 읽으면서 막 동감이 되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눌림 가운데 마음의 편찮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답답함, 절망 속에서 내 시인의 위대한 점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소망의 빗줄기를 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만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상황에서 절망 중에 그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절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1절에서 그렇게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마 이런 정황을 보니까 마치 시편 23편은 이건 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2편은 사슴을 관찰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슴에 대한 적나라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여러 동물 가운데서도 열을 많이 받는, 열도 많이 받고 열도 많이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저도 좀 열이 많은 체질인데 체질을 한 방에서도 보면 여러분 차가운 체질이 있고 열이 좀 많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렇게 열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슴이, 어떤 학자들은 그냥 열이 보통 때 많이 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슴으로, 우리로 말하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그 암꽃과 수꽃이 만나는 그런 시즌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모르게 열이 확 그렇게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물론 그 메이트를 찾아도 헤맸지만 이런 가운데서 막 뛰는데, 그러니까 기본에 열이 많이 나죠. 그런 시즌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물이 절실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그 땅 안에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기 물이 있나 보다가 그러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없어요. 나중에 헛개비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곳곳 그 시즌이 되면 사슴이 거품 물고 이렇게 막 죽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맹수에 찢긴 것도 아니고 굶주려 준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도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사슴을 잘 관찰하면서 사슴과 함께 지냈던 이 시편 기자 보니까, 야, 물이 없어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슴에게서의 물은요, 그냥 우리가 물 한 번 마시면 되고 안 마시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것이죠.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thirsty하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약시대에 한 여인이 생각나죠.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남편이 열이 있었어요.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채워도 또 허전함, 마셔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파스칼의 말처럼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생수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영혼의 기갈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만큼이나 나를 찾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목숨을 걸고 찾듯이 나를 찾고 있느냐? 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메마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찌하여 주님, 이 어찌하여 낙심,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9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 갈급한 상을 하면서 그 3절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상처를 삶에서 많이 받았는지 내 음식이, 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대. 눈물에 섞인 빵을 먹지 않고선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밤낮으로 눈물 섞인 빵을 먹고 있을 정도로 참담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믿는다는 삶의 어떤 증거가 뭐냐? 네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네가 왜 병에 걸렸느냐? 내 삶이 이렇게 꼬였느냐?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자기 내면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울증, 이를 보면 우울증 한 3, 4기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주눅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자학적인 증세들이 막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내 삶의 이런 사면초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는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인생이 될 것이냐, 특별한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 나누지 좋은 것만 나눕니까? 전 제발 부정적인 거 말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 나누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늘 우리 안에 문제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 믿음의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가운데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나를 갈급해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스타일,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시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달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것에 몸에 좋고 치유에 좋고 이 의사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막 갈급합니다. 뭐가 좋은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환경과 상황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산에 올라가서 8가지 축복을 나누면서, 8가지라고 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 너무나 중요한 축복 리스트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육체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배부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영적인 배부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첫 번째, 주님 절망 중에서 주님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 중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과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참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상황을 의지하느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예배당 가고 신앙생활 잘했던 기억들 아마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는 그때가 좋았지, 옛날엔 참 문제없을 땐 좋았었는데. 근데 제가 4절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마치 이렇게 북한 사투리 같은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축제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 드높였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뭐 북한 어떤 스타일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절망적인 현실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 옛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히스토리컬해진다 그러잖아요. 옛날 것들 거들먹거리면서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성경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며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첫째 딸 출산한 과정에서 엄마가 출산한 과정에서 막 산통을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힘들 때 참 좋은 추억 사진을 보면 아마 좀 많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날 거다. 제가 그 당시에 제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진을 갖다가 힘들지 그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치고나고 막 나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진이 하와이 신혼여행 갔을 때 그 배 타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인데, 배 타고 한참 멀미하고 고생했던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 회상은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 안에 왜 이렇게 과거에 대한 반복이 많은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아니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또 읽어보면 또 나와요.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나가면 또 나오고요. 하여튼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오고 누가 설교하면 또 나오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분명히 또 읽었는데 또 나오네, 또 반복되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핵심은요, 반복입니다. 아이들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 반복 가운데 레슨을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교훈과 레슨이 되어서 지금 너의 삶에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역경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좀 쏠쏠할 때는요, 차를 마시고 싶을 때, 그렇죠? 티백에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흔들어 찬물이나 이거 안 됩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은 집어넣을 때 은은한 향과 은은한 맛이 배으면서 우리가 음미하면서 마시는 것이죠. 역경의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하며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너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도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정황은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끊어요. 저도 어떤 땐 전화하다가 어떤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5분 10분 걸려도 또,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딱 끊으면 다시 또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데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기다리면 만난다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 각자의, 또 우리 공동체 시즌은 기다림의 시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환경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신부가 기다려야 될 것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누굴 기다려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환경과 상황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림으로, 의지함으로 전천후적인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과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보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42편에 참 기자의 위대함은요, 그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탄원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찬양으로 승화한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 5절 그 위대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난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해서 무엇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참된 신앙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생각납니다. 그날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고자질하고 밀고 하더니 자신들을 때리고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는 굉장히, 빌립보의 감옥이라는 불편한 데 아닙니까?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오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억울한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죄를 받으면 당연히 깜빵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된 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적당대로 사는데 난 신앙으로 바른 길을 말씀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왜 내게 당하는 대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회의와 답답함이 때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아니 술사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더 형통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정도를 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신앙인은 달라요. 그때 모여가지고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기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절망할 때 절망하는 건 다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탄식하고, 여러분 한숨 쉬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찬양하고 좋을 때 즐겁고 슬플 때 슬프는 건 노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프고 어려울 때 찬송할 수 있느냐, 이때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곡식을 가두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픔이 있잖아요. 연단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행 연습. 네, 별로 원하지 않으셔서 따라하지 않으신데,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뭡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임해야 될지 무장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입니다. 사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환난과 광야로 나가서 정말 싸워야 될 것인데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런 우리가 각자, 어떤 분은 몸을 통하여, 어떤 분은 내가 기대하는 꿈이 깨어짐으로, 어떤 분은 내 삶의 관계적인 아픔을 통해서 아픔들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만 의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연단과 디스플린을 통해 훈련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전초 승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찬양을, 절망 중에 찬양을 선택하잖아요. 처음은 내 안에 자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자가 진단 확인해 보세요.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누림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도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율동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번 해보자고요. 찬송을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 착고가 풀어지네, 스르륵 옥문이 열리네. 여러분, 환경에, 상황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원망하고 쓴뿌리 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여드리면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이적과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풀어져요. 사람들이 나도 풀어져. 사람들 같이 묶였던 사람들이 풀어지고, 더 나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간수들까지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과거, 현재, 미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만큼이나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적인 거죠. 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한 사람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아마 대표적인 아픔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구약의 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까이 있던 사람까지 떠났잖아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아내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욥을 향해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 되죠.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도 욥은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물으세요. 지금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말씀 초두에 서반에 전직 장관했던 이효령 교수님, 한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그분의 절망의 고백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님을 통해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의 고백처럼 영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제가 그 따님 되는 이민아 그 목사님의 집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요,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1시간 이상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데, 제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냥 막 쉐기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면서 너무 아이러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한 시대 지금 한국의 지성의 대표예요. 지성의 대표. 근데 그 딸은 성령이 취해가지고 휘청휘청거리며 사람들을 다 휘청휘청해가지고 성령의 기분의 가운데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그 간증집을 잘 썼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절망의 깊은 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토로하는, 경험했던 그 고백 기억하시죠? 그의 고백,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참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에게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깐 보면서 이효령 교수가 성경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에게 복음을 나눠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보낸, 그러나 자기에게 영성의 눈을 뜨게 한 그 따님을 향한 고마움의 감격의 눈물을 지성의 대변인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따님이,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새로운 유고작을 남겼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건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마지막 책을 남겼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최근에는요, 좀 이제 그만 쉬고 삶을 정리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땅끝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 여기서 아이들은요 진짜 청소년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돕고 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며 섬겼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매일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하늘나라를 이미 체험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암이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서 암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고 삶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분들, 영과 육신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빛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은 삶의 마지막 한 순간까지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불꽃같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깊은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희망의 시편을
삶으로 기록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에게는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목숨 건 갈망함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만을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완업 하나의 대안인지.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대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저런 발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도 기억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고 있다는 것, 내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빛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버지나 그 딸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은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더 절망하십시다.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흐르는 이 가슴 안에 흐르는 눈물을 주 앞에 받게 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무너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짐과 이 절망이 주님을 향한 빛으로 연결된다면, 주님을 향한 희망으로 연결된다면 주님,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더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빛에 대한 주님을 향한 더 목마름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만족과 소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빛이신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절망감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무기력감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허무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닦은 것이 없는 내 삶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와 아버지 자괴감과 절망감과 눌림들을 아버지 피의식과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존감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이 공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 절망한 상실한 마음을 주님의 희망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예, 주님 입장합니다. 입장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